설교는 7장 말씀입니다. 그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구원과 성도의 삶이란 가지고 제가 오늘 7장 전체를 딱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스데반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다. 구원에 관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짧지만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급작스럽게 질문하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평소에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말없이 순종 잘하고 다니다 그 질문 딱 하면 심리적으로 딱 위축이 들고 딱 돌아보게 됩니다. 요때 빨리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빨리 말하지 않으면은 그게 탁 파고 들어가가지고 당신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구원파라. 구원파라 이거야. 구원파. 구원파는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다고 하지만 몇 날 며칠에 중생에 있는 체험을 그 시간과 장소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이거야. 그 구원파는 이 인간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구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구원파 교리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 있는가? 제 말은 이 질문은 의문이다. 속아서도 안 되고 속지 말아야 할 질문이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밴쿠버에 잦은 우산 안 쓰고 비 조금 내리고 우산 안 씁니다. 우산 쓰는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 밴쿠버에. 비 조금씩 내려다가 그냥 쭉 가면 비를 쫙 맞습니다. 근데 비 맞고 딱 오면 저 아내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어디에서 몇 시에 비가 왔는데 그렇게 비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비 왔다는 걸 모른다 해서 비에 적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가 옷에 적게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알았다고 내가 뭐 비 안 적습니까? 그 아내의 질문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옷이 비에 적지 않습니까? 우산이 없으면 그냥 옷이 적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아내의 잔소리에 기담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빛에 의해 옷은 뭐예요? 흠뻑 젖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몇 날 몇 시에 뭐 어떤 장소에 몰라도 우리는 비록 하나님 은혜에 이미 구원이라는 은혜에 흠뻑 젖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웃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기 한국 6.25 전쟁 있잖아요.
백마고지 전투 아십니까? 알죠. 백마고지 저기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거의 한 10일간 전투를 했는데 강원도 철원이에요. 강원도 철원에서 백마고지라면 395고지라는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국군 구사단과 중공군 38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그 고지가 그리 넓지도 않아요. 고지의 주인이요 24번이 바뀌었대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 국군이 끝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 국군이 전투를 총삼하면서 중공군이 저리 많으니까 해봐도 소용없다. 이미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서 총을 쏘면은 절대 고지 달성 못합니다. 근데 이 국군이, 우리 국군이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24번이나 쏴. 어떤 걸? 승리의 확신을 두고 있어요. 승리의 확신. 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있고 없고 이는 승리의 성취감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겠구나. 이 땅에 살면서. 설명이 좀 됩니까? 우리는 비에 이미 맞았어. 은혜에 맞았단 말이야. 나도 모르는 새 몇 날 며칠 몰라. 우린 다 그래 된 사람인데. 근데 확신이 없으면 긴지민지 하면서 삶의 승리에 성취감이 없는 거야. 그래, 확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요한 교리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몇 가지. 자,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일방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소명받은, 내가 소명했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를 줘. 그날 그 시를 잘 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태어납니까? 리제너레이션, 뭐죠? 중생이 일어나는 거야. 본의견이 일어나는 거야, 본의견. 그럼 우리가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 일이 나면 동시적으로 뭐요? 그 기억나십니까? 핵심이 막 눈물이 막 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 쩔쩔쩔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제가 막 스크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있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 내가 믿음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정리되죠? 그러면은 네 하나님께서 니는 제사함 받았다. 법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칭이라고 그래. 니는 제사함 받았다. 언제? 세함 받았다. 이제 사함 받았다. 이게 법정적 용어의 칭이라는. 그러니까 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 그게 이제 구원의 서정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 요 단계입니다. 짤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해.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60년, 70년 신앙생활에 그 다음 단계라고 잘 몰라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부터 그 이후의 삶을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다시 다르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되는데 어른이 안 되는 거야.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재롱을 부리고 부모의
똥 닦아줘, 눈물 닦아줘, 콧물 닦아줘, 매도 치기도 하고, 당근도 주기도 하고, 공락금도 주기도 하고. 이 과정이, 그럼 이 아이가 그걸 업앤다운 하면서 가다가 친구, 사춘기 때 저렇게 못된 짓 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어른이 되어서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부모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낳아 보니까, 결혼해서 낳아 보니까, 아, 이거 엄마 아빠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느끼기 시작해요. 성화의 과정이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좀 재밌죠? 이래 가다가, 근데 이 성화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코 딱 떼어서 안 가면 우리가 못 갑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을. 내가 가는 거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막 이끕니다. 우리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발버둥 쳐. 근데 또 가. 변했다가 가고, 이런 일이 성도의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돼서 때가 되면 영화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죽어서 가는 영화에 당해요. 자, 문제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조금은, 너 하나님의 부름, 아르바람에서 부름 받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유곡절 끝에 이삭 요셉이 우유곡절 끝에 잘못돼서 애굽의 노예가 됐어. 노예가 너무 힘드니까 탈출시켜 모세가 나타나. 소명받은 모세가 나타나. 콜림은 네 해방자가 되거라. 그래서 이 모세가 유대인을 끌고 와서 홍해강을 건너면서 그걸 세례라고 하죠. 받으면서 끌고 왔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불순종을 하네. 엉뚱한 모세 잠시 시내산에서 안 보인다고 엉그락지 빼가지고 올가에 있는 뭐지, 황소, 그걸 만들어내. 그게 신이라고, 만문신이라고 그래. 하나님 백성을 삼았는데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질투를 해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아보면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엄마 사람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자식을 사랑했다, 막 요동을 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성도의 견인 절대 안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 스데반에 가보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안 되겠다, 다 망했다 싶어가 드디어 스데반의 결론이 일어납니다. 성화와 성도의 견인성에 하도 말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옵니다.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내려와. 사람에 대해야 사람의 심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 육체 그 자체로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으로 잉태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반쪽은 사람의 반쪽은 하나님, 이게 아니라요. 완전한 사람의 품성,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신비주의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체가 신비주의로 삼위일체란 말 신비자지. 그걸 스데반이 예수님이 너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네요. 성부, 성자, 성령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만한다고요. 모독죄라고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 죽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 잘 들으세요. 구원은
어느 날 시에 중생을 해가지고 받아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3분의 1이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야. 구원의 원인은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가 있는 거야. 아,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성도의 견인이 있고, 이게 다 되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라는 의미는.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성경책을, 아주 조선시대 때 성경책을 바로 몇 권이 없었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존본이란 철로역정을 번역해서 성경책 대신에 나눠주기도 하고, 철로역정 가지고 부흥회 막 사경회 했어요. 철로역정이란. 이 존본어는, 아니, 청도교 그걸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톨릭 성공회 입장에서 개신교 그걸 믿는다고 감옥살이를 12년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존버녀는 누구냐 하면은 땜쟁이 아버지의 아들이야. 배운 적이 없어, 잘. 근데 이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온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야. 자기 일을 해가면서. 땜쟁이 일을 해가면서. 그러다가 정부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2년을 동안 있으면서 감옥살이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 쓴 책이 존본에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이게 성경 다음에 이 책을 능가할 수 없어요. 베스트셀러작이야. 그 내용을 좀 어떤 거냐면 이 철로역정 안에 주인공 이름이 그리스찬이냐. 이 그리스찬이 젊을 때 너무 방탕하고 이래가 막 죄를 지고 감당을 못했는데 어느 한시에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복음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좁은 문을 향해 떠납니다. 그때 등장하는 길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해 따는 주인공 그리스찬을 따라서 다양한 인물들이 우화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동반자로. 그 동반자 이름이 믿음이란 동반자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여러 시련을 맞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세상지혜라는 사람, 변덕이라는 같은 사람, 그런 인물들이 잘못된 길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래, 그쪽으로 가보면 절망의 수령,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이런 위험한 장소를 지나면서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철학적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요. 상징적인 어떤 도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보니까 멸망의 도시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 죄와 세속이 가득 찬 얘기가 나타나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좁은 문이라는 곳에 나타나요. 그 가보니까 구원의 문이라는 게 딱 나타나요. 어떤 데 가보니까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 어떤 데 가보니까 십자가 언덕이에요. 그 가보니까 무거운 짐 있잖아요. 들고 가는 길, 십자가가 있고, 가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언덕에 가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탁 벗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 가니까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신자들이 영적으로 사는 곳이. 다른 데 가보니까 허영의 시장. 이런 이름들이 막 나타나서 거기서 막 괴롭고 단련되고 멸망하고 그게 빠져 이런 게 철로역정에 쫙 되면서 그게 막 빠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임기 며칠 돼. 아, 개인의 구원 과정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견인하고 성화시키겠다 하는데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얘기예요. 스데반이. 그 말은 뭐냐? 너가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그거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삶의 이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천리육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땅 3에크 4에크 사면 이는 상징적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북미에서 엄청나게 오겠다. 한국에 그게 있잖아요. 만들어가 난리 났어요. 아, 우리 북미 이런 게 없어요. 상징적으로 만들면 재밌어가 많이 올 것 같아. 예? 이렇게 만들어. 굉장히, 진짜 굉장히 그게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는 3D로 작성해가 뭐 띄우기도 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옆에 보면 기도하는 센터도 만들어 놓고 또 올 때마다 가이드까지 설명해 주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아, 구원받은 삶은 내가 어땠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이 예수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구원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은 가정의 호주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하지 말으면 인간적으로 성공이 안 돼요. 뭔가 안 틀려요. 이건 100%예요, 100%.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끝까지 견인하세요. 안 놓쳐요.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은, 사람은, 호주는, 엄마는, 형제 자매는 예수라는 그 DNA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도 잘 안 돼. 저 땅에서도 안 돼. 왜?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DNA를 자꾸 갈구하거나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질투해버려요. 즉, 다른 뭐냐? 자식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지혜를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기타 등등을 앞세우면은 하나님이 좋아. 너가 좋아하는 그 가짜 DNA 하고 같이 한번 살아버려. 하나님이 방치해 놓으면은, 그런 게 있어요. 방치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맛을 한번 봐야 정신 차립니까? 100% 맛보면 전신이 번쩍 뜹니다. 그걸 꼬리 맛을 봐야 정신 차립니까? 제 자신도 그랬어. 우리 가정도 DNA가 가정 안 가면 정신 번쩍하게 듭니다. 제가 이민 세대가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1세대가 구원받은 걸로 고생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속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보고 있을까? 저도 너무 탄식해요. 이 밴쿠버 그러고 이 캐나다를 보면서 정말 걱정됩니다. 한국에 이 세대가 교회가 안 나와. 3,000명의 청년들이 100명도 안 된대.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좋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삶의 성도의 삶,
반독짜리 복음만 강조했지 통정적인 통괄적인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어요. 즉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자기가 구원파인지 몰라. 이 말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과 같이 끝까지 믿으라 했어요.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란 말은 뭐냐 하면요. 삶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즉, 삶 속에서 신앙은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토탈로 믿으라는 거예요. 토탈로. 그렇지 않으면은 존 번역가 말한 것 같이 절망의 수령,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허영의 시장 같은 위험한 장소를 다니면서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촉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진짜 손해야. 손해 막심합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영광도 진짜 손해 막심합니다.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의 사람 스데반은 성령이 예비하신 말을 따라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얼마나 일관되게 불순종했는지 스데반 설교에서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토록 신실했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에 대해서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 신실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답 안에서 답이라 말하지 말고 문제풀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따르라. 답을 풀어라는 거예요. 사지선다 답 찍지 말고 풀어라는 거예요. 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최후를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과 같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하루 이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